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 삼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운데 있으신 분,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 우리 지키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신 귀한 아버지 그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주님,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기도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점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하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를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도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안에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이루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었는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는 분명한 주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신품으로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고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경된 시를 끊고 어느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여리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3절입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이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하다가 밝은 빛 모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이제 천성에 올라가서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음을 담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서리. 그 은혜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귀한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뻐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감동이 안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카드 섹션 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는 또 악보를 다 보면서 와, 어쩌면 네. 새벽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총여선교회 큰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정말로 잘 나오셨다고,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 배운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아, 주님 배우면 얼굴이 이렇게 되는군요.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까? 드디어 예담3 계속되는 가운데 은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은혜가 좀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성은 시몬이에요. 구약 성경에 시몬, 또 시몬, 신약 성경에도 시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단 2번만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말하고 나머지 모든 곳에는 게바라고.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베드로라는 말은 아람어 게바를 헬란 말로 옮기면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여러분들이 혹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에돔의 유적지, 성경에 나오는 에돔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였을 때 완전히 큰 돌로 이루어진 산 전체를 도시로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도시 자체가 돌멩이로 큰 바위로 되어 있는 산에 아주 기가 막힌 절벽 사이로 길이 나 있고 약간 있습니다. 그게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반석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페트라. 페트로스는 돌 하나를 말합니다. 바위 하나, 이걸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시몬이 너의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고 그래라. 그래서 반석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함께 모두가 다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데, 벳세다라는 그 마을의 뜻은,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 그곳에는 어부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였는데 그들도 바로 다 그곳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특히 그 벳세다 마을에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설에 의하면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 안드레 함께 살았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에 나이가 많은 것을 공경하는, 소위 나이가 공경으로 통하는 유대의 전통, 한국과 거의 비슷하죠. 나이가 권위로 통하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41절 사이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제인 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흐타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곳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한 배는 시몬의 배였고 다른 한 배는 누구의 배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몬의 배를 빌려 쓰십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다 전하신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가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순간 이 시몬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에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산고기 잡아다가 팔아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죽은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마지막 절 5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물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바로 이런 기적 앞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누구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모나는 말은 바가 들어가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원래 그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바자가 들어가면 바요한이 안 하고 그냥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바요한 시모한 이런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금방 가장 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순간 금방 사단의 모습을 보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물었을 거야.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까? 예수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명진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심히 섭하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나이까? 실제로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 심히 통곡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자 조금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으면 요한복음 21장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무덤 앞에서요.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3번째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인데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2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우리의 생각을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좀 깊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어떤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까?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통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그런데 다 그 마지막 며칠 순간, 아니 지나간 그 며칠 사이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결국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 이제 끝났구나,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나간 3년간 어떻게 따랐고 어떤 관계로 지났는데 그 선생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가 되었다고, 그 죽으셨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떠난다는 거 보세요. 나다나엘 기억하십니까?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로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다른 두 제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그 두 제자들 모두가 다 이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방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문자로 인면수심도 유한분수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짐승만 금방 돌아가시다. 그렇게 지나간 3년 동안 오만 기적 다 체험하고 별의별 기적을 다 실제로 베풀고 그랬는데 금방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조선시대 말로 주군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지금 배반할 수 있다는 표정인지 없다는 표정인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목사 너 자꾸 짓거리 봐라, 우리는 듣긴 할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러면 돼요, 안 돼? 인간적으로 안 되죠. 인간적으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것을 생각하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던 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나 되었다. 이게 며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마누라가 죽어도 그래도 한 1년은 지나고 새장가를 가야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무리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지 금방 옆집 남자하고 바람 피면 되겠어요? 이게 그 모습이란 말이지. 이게 금방 와닿죠, 그죠? 역시 여러분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와닿아. 정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갈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먹고 자고 함께 지냈는데,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도 모습만 봐도 웬만큼 알 수 있죠, 그죠? 게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고 못 알아봐요. 세상에 목소리를 그렇게 몰라봐요. 무슨 친가족, 저는 가끔 전화하면요, 우리 큰딸아이나 제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아내가 큰딸인지 큰딸이 아닌지 목소리가 하도 비슷해서, 왜 김장한 목사님하고 김요새 목사님하고 이야기 들으셨죠? 우경의 권사님 나오셨어요? 너 아빠 바꾸라. 나 김장환이요. 아빠 바꾸 장난치지 말고 그랬대잖아요. 글쎄, 그건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가족이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신 지 며칠이야, 일주일이 안 됐어요. 일주일이. 바로 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라볼 수 있습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3년 전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 아주 완전히 예수님을 잊으려고 작정을 해도 이럴 수는 없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지금 여기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소리 들으면 벌써 느낌이 안 와요? 이렇게 무딜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감각이 문디 발바닥이지만 이렇게 무딜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꽉 차게 잡혔습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몰라옵니다. 천번 만번
참 다행히도 그 옆에 막 이 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순간, 아직 153마리는 모르죠.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라. 그 순간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다가 딱 겉옷을 두른 채 물로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엊그저께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고기가 많이 잡히자 3년 전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두 배가 잠길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그런 상황이 막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아무런, 정말 막 그 장면이 막 펼쳐졌을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스럽고 어쩌면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벗은 몸으로 있다가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으며,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예수님을 잊고 떠나갈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모습도 음성도 알아보지 못한 것 천번 만번 죄송하고 쑥스럽고 정말 창피했을 겁니다. 쪽팔리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전한 아침, 주님이 오셔서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게 하셨던 그날, 예수님께 배를 잠깐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어쩌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두 배가 잠기가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때의 그 모습, 어쩌면 절대로 그 순간만큼은 더 진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불에 고기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고프네, 고기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떡을 보면서 오병이여?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불을 쪼이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가 그곳에 온 뒤에 그물을 시몬 베드로가 끌어올려요. 고기 잡힌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베드로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물고기가 이만큼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이제야 확실하게 주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시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확실하였기 때문에. 조반을 다 준비해 두신 생선과 떡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선도 갖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물고기 세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굶주리고 허기진 출출한 그 아침 배고픔까지 떡과 구운 생선으로 먹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저는 그날 베드로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날 그 순간 베드로의 두 눈은 눈물이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감동 없는 우리나게 밋밋하게 있지, 그날 베드로는 아마 눈물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어쩌면 죽도록 창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한할 수가 있을까. 정말 사람으로 더 이상 무한함을 견디지 못할 만큼 큰 무한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몬 베드로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한때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다 버릴지 주님 섭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절대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고 떠나갔던 그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저걸 내가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냐, 간둬버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충분히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안 들고 또 찾아오셔서 저만 준비해 놓고 고기 못 잡은 거 고기 잡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잡아도 그물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저는요, 여기 모습, 주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렇게 제 가슴이 막 벅찰 수가 없어요. 벅찰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오늘 새벽 원고를 한 10분 전에, 막 나오기 한 10분 전에 막 탈고를 했어요. 했었어요. 막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멋진 분이다. 설교 준비할 때 뭐 그 정도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막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리고 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시몬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나. 우리는 조금만 돈 걸리고, 조금만 세상에 뭐 걸리고, 뭐 우리 내 명예 걸리고, 이름이 걸리면 금방 예수님 모른 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가이사라 빌립보서의 고백이 절대로 가짜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것 가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가졌던 그 많은 경험들, 결코 헛된 그런 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진지하고 신실하게 체험한 신앙적 행동이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배반하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어디? 화장실. 급할 때는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까요? 이번에만 꼭 빌려주시면 제가 절대 갚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돈 안 갚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그런 거 너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난 틀림없이 갚을게. 내가 그냥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갚을게. 그런 이야기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돈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투자하면 많이 돈 번다. 지가 투자하지 그걸 왜 나한테 기회 줘요? 그렇게 돈 잘 버는 건 우리한테 안 와요. 글쎄, 그런 거는 다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데, 뭐 이거 투자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5배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5배 남는 게, 돈이 우리보다 얼마나 눈이 밝은데 그 돈이 나한테 와요. 그런 거는 거의 다 돈 빼앗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돈 있으면 저한테 갖다 줘요. 학교 짓는 데 쓰게. 진짜 다 가짜예요. 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제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 호언장담도, 그 놀라운 경험과 신앙 고백도, 그 기적과 표적, 이사와 능력,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조반 드셔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쪽에는 덕가 빠졌어요. 덕가 빠졌어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다 달라요. 물음이, 너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자가 빠져요. 그렇게 물어요. 세 번째는 또 똑같이 물으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르사되 내 양을 먹이라. 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헬라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필리아 합니다. 필리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형제고 필리아는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가 그거였어요. 미국에는 많은 이름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 주청사가 있는 주 수도가 세크라멘토에 있어요. 그 세크라멘토가 뭔가 하면 성만찬 할 때 우리 성만찬을 영어로 세크라멘토라는 표현을 써요.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 뭐 짧은 시간 미국의 도시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하간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제가 주님을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이 아가페 하냐? 내가 필리아합니다.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냐고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그러면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 필리아하냐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세 번이나 물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 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세 번 부르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을 작대기로 채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목양하라는 거죠. 양들을 잘 돌봐줘라. 이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의 아침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그냥 쉽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떠나갔던 그 인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놈 쓰레기들 저런 것들, 내가 저걸 믿고 지나간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저반 준비하고 먹여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으니까 끝났어, 이번에 뭐가 안 됐으니까 끝났어, 뭐가 어때서 어저께까지 막 공천 받겠다고 나를 좀 공천해 주세요. 나를 공천해 주세요. 어저께 공천 안 된 사람들 어떻게? 이재준 집사님 오셨어요? 장안구의 이재준 집사님, 민주당 공천 신청했는데 이찬열 현 의원님이 공천을 받으시고 이재준 집사님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또 이재준 집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했겠다 1번, 그냥 자빠져 잡겠다 2번. 기도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서라고 오늘 우리의 등을 두들기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브라운관의 여왕으로 제패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13살 나이에 자기의 삼촌에게 강간을 당해요. 14살 때 미혼모가 돼요. 아기를 낳아요. 정말 처절한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앙을 갖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요,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앵커로서의 역할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돼요.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서 들었어요. 윈프리가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이 시카고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LA에 온대요. 왜 오는가 하면 LA에 와서 오프라 윈프리가 한국 스타일의 찜질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찜질방이 시카고에는 없고 LA만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 와서 찜질방하고 머리하고 그렇게 한 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이래요. 1억. 그럼 1년에 52번 오면 그게 얼마요? 52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가난하다는 걸 알죠, 그죠?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머리하고 한국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찜질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머리 미용사가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이까지 그 성이 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가운데 감동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감동. 네? 한 번은요 미국 전역에다가 자기가 텔레비전 광고를 냈어요.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만 통의 편지가 막 날아온 거예요. 드디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78명을 스튜디오에 초청했어요. 굉장히 큰 오픈 스튜디오에 그곳에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은 다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다 초청하고 그곳에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박스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박스 안에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드린다. 사람들은 열었는데요 278개 박스 속에 자동차 키가 다 들었어요. 그렇게 연 사람들마다 우와 난리가 났겠죠. 제가 감정이 좀 둔해서 표현을 잘못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쪽 벽이 쫙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그 커튼 전체 커튼이 열리자 유리창 바깥에 미국의 폰티악 빨간 승용차 278대가 그대로 광장에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차를요 하나씩 준 거예요. 물론 차값은 한 푼도 안 내고 자동차회에서 278대를 다 그냥 오프라 윈프리 보고 다 준 거예요. 저는요 그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그 자동차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278대 정도는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아니에요. 집사님이 꼭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야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25년 동안의 방송을 마지막 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제가 서두를 길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소명이라고요.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3살에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가 방송인이 유명 방송인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방송을 할 때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교수하는 사람은 교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목회자는 목회자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주님이 또 찾아오신 것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갔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베드로를 또 찾아온 것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뭔지 그것 알고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역경이 있었고 그 역경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있는가?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길가에 도달하는 풀 한 포기도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할 겁니다. 위대한 미술가도 조각가도 음악가도 위대한 정치인도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나리는 부호들도 다 역경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역경의 때에도 어렵고 힘든 때에도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배웁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되고 또 심히 찾아오는 우울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배우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별아이들인 예물의 손길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소원,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